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4절까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같은 말씀이 자꾸 반복이 되죠. 굳이 이렇게 같은 말씀을 왜 반복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 편에서는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긴 행진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새벽이 조금 지난 시간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맨 앞 선두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서 나가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그 지파들의 깃발 아래서 선두에서 행진을 합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무장을 하고 갑니다. 적진으로 향하면서 무장하지 않으면 그는 군인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세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무장한 군인들의 뒤를 나팔을 가진 제사장 7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후위를 담당한 부대가 이렇게 뒤따르는 그러한 지금 대열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길고 긴 이런 행진이 시작됩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한 사람도 입 밖엔 말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침묵으로 나아가고 있다. 참 괴이한 행진이죠.
여리고를 마치 뱀이 먹을 것을 휘감듯이 여리고 성을 감고 돕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사이즈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둘레가 1km도 안 됩니다. 작은 성읍입니다. 0.6km니까 몇 미터입니까? 600m에 불과하지요, 둘레가. 그 성을 아마 수가 많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많이 걸려야 30분도 채 안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았을 때 성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여리고의 군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무시무시한 백성들이 이제 성을 한 바퀴 돌았으니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진지로 돌아가 버립니다.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다.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을 기다려도 그들은 다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 또 아침 일찍 어제 그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방식이 똑같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침묵 가운데서 자신들의 성을 감싸고 돕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 보자.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행렬은 자신들의 진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3일째부터 4일, 5일, 6일, 엿새 동안을 이렇게 합니다. 일찍이 이런 방식으로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예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이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기이하고 비상식적이고 비군사적인 이러한 행진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자신들 구원하시고 자신들의 광야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약속의 땅 입구에 도착했어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판단해야 돼. 우리가 직접 거기 들어가서 우리 눈으로 직접
적 진지도 보고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성들이 어디 있는지, 그들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들어갈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그대로 할 수 없어. 우리가 판단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린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인지 악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따먹은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인지 판결하시고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데 믿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정탐꾼을 보냈고 가서 보니 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이렇게 판단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발을 뻗고 전 민족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들은 이제 거의 40년을 빙빙 방황하다가 그 땅에 다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내 말을 믿느냐?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이스라엘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이야. 우리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 이것이 판단의 근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하시지 못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돼, 다 분석이 돼.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인간보다 낮은 위치지요, 낮은 존재지요. 하나님은 이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오직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다릅니다. 이 괴상한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지도자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의 여부를, 그리고 순종하는가의 여부를 지금 시험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은 시험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는데 인간이 해야 할 게 있어요. 인간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내 머리로 비록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믿는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해부하고 내가 이해가 되면 믿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노라. 이건 자신이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겁니다. 마귀가 첫 아담을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따먹으면.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어요.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하신 명령으로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루 이틀까지는 여리고 병사들도 궁금해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사흘부터는 태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성 위에서 큰 소리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깔깔거리고 웃어대고 왜 나팔을 불기만 해? 나팔을 불어서 어쩌자는 거야? 왜 못 쳐들어오는 거야, 너희들은? 그게 전쟁이야? 날마다 그렇게 돌면 이 성이 무너지냐? 성 위에서 그런 소리 들리지 않았겠어요? 돌기만 하면 우리가 겁먹을 줄 아느냐? 아무리 돌아봐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만 돌고 만 거 아닙니다. 이틀, 3일만 돌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한 번 했다. 나 순종했습니다.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 그래서 7번이에요. 7일에 가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7이라는 수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순종은 온전하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다가 마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종종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에게도 쓰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결정적으로 실패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그는 키골이 장대했어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주 근육질 몸매를 가진 멋있는 장수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다 추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돼서 치른 전투가 첫 전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전부를 멸해라.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건 상징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게 아니야. 이런 신학자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다들 아주 흙탕물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대상, 악입니다. 악.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실 때 그 행로를 방해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막고 방해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멸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세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가서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합니다.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자기 보기에 아주 값이 나가고 괜찮은 것, 좋은 것, 그것 모두 남겨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들어보니까 다 멸하라고 했는데 소,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아, 그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가지고 왔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남겨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멸하실 것을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 사울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전쟁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잘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돌아와서 자기의 이름을 낼 승전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면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금지되었던 과일이었고, 이것이 사울 왕이 아말렉 전투에서 남겨가지고 온 전승 전리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은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자기 판단에는 좋은 거예요.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사울왕의 기록을 보면 그의 최후가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바로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신 자에게는 악신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떠나신 곳은 이건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도는 동안에 혹시 저 위에서 화살이 내려오지 않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매일매일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믿음이 이렇게 출중하게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여리고 전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던 이 행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행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신약의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여러분, 사탄의 진은 여리고성과 같이, 여리고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의 성을 의미합니다. 견고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칼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는 이런 육신에 속한 것으로는 마귀의 진찌를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진은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다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다 그것들을 사로잡아서 말씀에 복종시킬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우리를 대적하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괴멸시키신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론이, 나의 상식이, 나의 사상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돼요. 허물어야 됩니다. 허물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한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았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여호와의 괴가 여리고 성을 돌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질 수 없어요.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승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한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지. 순종이 제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잘 드리고 엿새 동안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 성경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순종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이러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씀. 오늘 말씀 교훈 삼아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